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길 소망하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샬롬. 양손이에요. 네, 샬롬. 네, 샬롬. 네,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겨주고 웃는 시간을 통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여행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의 괴레메라는 지역인데요. 사진에서 좀 잠깐 보시면 너무나 멋있는 곳이에요. 와, 저 열기구가 막 이렇게 둥둥둥 떠 있고요. 막 석양이 질 때는요, 저기 모두가 다 막 빨간색이에요. 막 너무나 예쁜 곳이죠. 저기에서는요 트레킹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열기구를 타고 멋진 석양을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유명한 건요 동굴 호텔입니다. 동굴 호텔에서 이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의 음식이 저희랑 너무나도 잘 맞아요. 뚝배기 같은 곳에 이게 이 소고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끓여서 나오는 굴라시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저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멋있고 트레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즐길 수도 있어요. 특별히 무서운 게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고소공포증이 없으신 분들은 저곳에서 만 피트 정도 올라가셔서 낙하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그런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사진에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이게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게 구멍 같은 게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저게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살기 예뻐 보이고 좋은 동네인 이 괴레메. 사실 이 괴레메는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동네입니다. 2000년 전부터 로마 박해를 피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35 피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저곳에서 자신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다 파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과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만들죠. 이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좀 유명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데요. 보시면 괴레메 이제 동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굴 교회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되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들이 쫓아오더라도 저기 밑에서 이제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을 갖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신앙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배척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아갔죠. 물론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조롱을 당하거나 결박을 당하거나 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유형의 유혹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괴레메라는 동네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역경들을요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유혹과 시험, 박해 등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바울이 썼는지 바나바가 썼는지 아니면 아볼로가 썼는지 상당한 논란을 겪고 있었고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을 내놓지만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바나바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좀 동기를 얻습니다. 지지를 얻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독 구약에 대한 제사가 많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레위 족속이었다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나 이렇게 바나바라는 추측만 할 뿐 사실 바나바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도의 교부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히브리서 저자를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히브리서 저작의 문제는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수신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수신인도 모릅니다. 이 수신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살았는지 또 모릅니다. 다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 오경에 대한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는지,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러한 주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당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던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죠. 어떤 상태였길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때로는 격려가 필요했을까? 배경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AD 64년경에 네로 밖에 바로 직전에 쓰여졌다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로마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체적 공격, 약탈, 방화 등의 위협을 당하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조롱받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하는 조롱, 신체적 공격, 결박 등을 그냥 기쁘게 감당해내죠.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톱이나 칼에 죽기도 합니다. 사실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것, 이것이 성도님들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돌에 맞아 죽는 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을 놔두고 죽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진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당연히 돌 맞으면 우리 심리상 어떻게 해요? 다들 돌에 안 맞아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 돌을 맞아봐서, 이렇게 돌을 누가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피하죠. 이렇게 맞는 사람은 없죠. 이 중동에서는요, 사람을 스토닝하는 걸, 돌을 던지는 건요, 사람을 반쯤 땅에 묻습니다.
이만큼까지 땅에 묻어요. 배꼽 정도까지 땅에 묻습니다. 근데 그냥 땅에 묻는 것도 아니라요. 옴짝달싹 못하게 헝겊으로 둘둘둘 감아요. 둘둘둘 감고 결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개만 돌릴 뿐이에요. 그리고 비명만 지르겠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칼로, 톱으로, 돌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방랑자들처럼 가죽 옷을 지어 입고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배고픔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들의 잠자리는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방이 아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괴레메라는 지역,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335 모여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도시가 참 슬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만 쉽지 않은 건 아닙니다.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른 유형의 박해와 다른 유형의 유혹을 견뎌내야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함께 봉사하던 선생님께서 자신이 직장에서 당하던 그런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대우였냐면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분이 한 은행의 지점장으로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은행의 지점장이 이렇게 딱 되면 자신의 사람을 몇 사람 고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밑으로 이제 다음 부지점장을 이제 타겟을 한 사람 몇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분을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다음번 부지점장이 되고, 그리고 부지점장이 되면 이제 얼마 있으면 바로 이제 지점장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뭔가 피택을 받았다 그러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지점장님이 너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일할 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매번 술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계속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놀 줄 모른다, 이런 핀잔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차 은행 안에서도 이제 지점장을 만나게 되면 좀 지점장님의 낯빛이 좀 차갑게 변하고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좀 바라봤다고 합니다. 당연히 인사고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낮게 나왔겠죠. 이듬해 부지점장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서요. 이분께서 50대 넘은 나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 치료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엉엉 우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한참을 기도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생님이 참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선택을 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물론 성도님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들게 하고 막상 한마디를 내뱉는 것조차도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유혹, 그리고 우리가 이겨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약탈, 조롱, 채찍이 아니라 성공, 입신양면, 부귀, 영화 등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외부의 강한 압력이 아니라 서서히 내면부터 무너뜨리고 왜곡시키고 망가뜨리는 공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험,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히브리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켜라. 왜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 당시 박해를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지켜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목적을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물러가면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히포스텔레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러서다, 피하다, 움츠러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확실하거나 꺼림칙해서 주춤주춤하는 상태를 요 물러가면이라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꺼리는 것들을 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이 물러가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박해를 받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복음의 능력을 꺼림칙하게 여겨서 피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히브리서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험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이 박해와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켜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거할 때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은요,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상은요, 실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무엇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의미이고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천국을 하기 위해선, 천국을 받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인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근데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심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이것을 믿어야 되나 고민도 하고 혼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내면적 힘을 길러야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내면의 힘은요,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할 때 조금씩 갖춰지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학대학교를 갔죠. 근데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갔습니다. 이것은 곧 어머니의 반강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네. 물론 그 전에도 저는 열심히 교회를 나갔으나 특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어라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대학교를 갔으니 이게 뭔가 학비의 문제, 먹는 문제, 기숙사 문제, 모든 게 다 걸려요. 정말 너무 막 짜증 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시골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차원이 달라요. 시골에서는 저는 이제 항상 밭을 읽었거든요. 전 이게 농부의 자식이라서 항상 이제 막 이렇게 삽 가지고 그다음에 곡괭이 가지고 이렇게 밭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둬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물들이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항상 이제 연명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서울에 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텃밭을 기를 수가 있나, 뭘 할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숙사 관리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4시 반에 깨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전체 기숙사를 돌면서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입니다. 일어나세요, 새벽 예배입니다 하고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서 다 이제 조사를 합니다. 누구 안 왔어? 그럼 거기 또 쫓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 부시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문 안 여시면 문 따고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 이렇게 들어서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온다는 표정이 좀 그렇고, 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고 물도 뿌리고 분무기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신앙에 이제 으로서 서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죠. 네, 네. 그러면 기숙사를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공짜로 밥을 먹기 위해서 아침에 꼭 식판을 닦았습니다. 식판 닦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거기에 막 락스 넣고 뭐 막 이렇게 특수 용품들을 이제 막 잔뜩 때려 넣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모락모락 피어와요. 그것도 따뜻한 거에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밥이 눌러 붙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역겨워요, 냄새가. 그렇게 하고 밥을 잘 먹어요. 배가 고프면 모든 건 가능합니다. 네. 저녁부터 그리고 이제 또 PC방에 갑니다. PC방 알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11시, 10시 이때쯤에 이제 대부분 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택배 상하차를 합니다. 노가다 알바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분당우리 교회 이제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 막 체육관에 가면 의자 나르는, 그리고 이제 밖에 이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 뙤양볕에 의자 치우는 학생이 저였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힘든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 저녁입니다. 왜 주일 저녁에 가장 힘들까요? 학교에 학식이 안 나와요, 그날. 이렇게 놀라시는.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새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안 나와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쭉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합니다. 이제 금요일까지는 괜찮죠. 점심을 이제 잔뜩 먹으면 되니까. 이제 토요일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봉사를 하면은 누가 뭐 밥을 사줍니다. 네, 그때 담임 목사님도 저를 밥을 사주고 제가 놀라운 뭐 이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이제 간혹 보셨던 것이 그때입니다.
뭐 엄청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 끼를 딱 먹기 위해서 내가 이 한 끼가 내가 하루 이상을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을 가져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에 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고기가 먹고 싶은 날에는 돼지 껍데기를 삽니다. 그리고 양념갈비 양념 그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거 이제 저 때는 1,000 얼마였어요? 1,200원인가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돼지 껍데기 산다 그러면 아저씨가 500원에 파셨거든요. 그럼 이제 2,000원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월요일을.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밥을 조금 이제 미리 달라고 합니다. 거기 알바를 하니까. 그러면 고추장하고 마요네즈를 섞어서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원망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빨리 내가 그냥 돈 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좀 달라지더라고요. 현실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조금씩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내면의 힘이 생기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내가 힘들지만 조금 나아질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하고 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모든 것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 이렇게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요, 기대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허상을 바라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쫓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릴 때 인내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느끼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인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모세를 언급하죠. 그것이 나온 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자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요, 모세는요, 10재앙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예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의 제사, 장막, 제물, 언약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9장 11절, 이 히브리서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는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구약의 어떠한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속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단번에 정결케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의 값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역경, 그 모든 것을 인내로 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적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용의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힘이죠. 그 인내가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 힘든 고통,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인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제 내면에 고민들도 많고 가장으로서의 무거움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되질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 건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며 우리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주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우리의 상황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그리고 인내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